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셨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의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래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비유죠. 성경에서 비유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잘 안 보는데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동영상인데 유아기를 지난 한국교회 이제는 이렇게 성숙해져야 합니다라는 아티클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생각 없이 읽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을 건넨다는 생각조차 없이 읽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목적에는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더 신랄하게 지적질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상식이다라고 칼빈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는 상식을 많이 잊어버렸죠. 특히 비유는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유로 시작을 하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질그릇이 뭘까요? 왜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당겼다 그러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뭐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질그릇을 흙으로 만들어 구워서 만든 그릇이다 그러는데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비쳤더라고요. 흙으로 만든 것 자체는 가치가 없겠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넣어서 생명이 되기까지는 가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국이 당기면 국그릇, 그죠? 개밥이 당기면 개밥그릇이 되겠죠. 흙으로 만든 사람한테 생기가 들어 생명이 되고 거기 죄가 들어갔다면 죄인이 되고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쟁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질그릇, 흙으로 만든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에 누가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보배를 담겠습니까? 질그릇에 금반지 보관할까요? 다이아 보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지 않은 그릇이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으면 귀한 질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우리라면 지금의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릇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억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큰 사람이 되라고. 큰 그릇이 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융통성을 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제가 참 이게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베푸라는 말. 그게 큰 그릇 아닙니까? 큰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앙금을 가지면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 아닐까요? 한마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세상 방법으로 큰 사람이 되겠다, 그릇이 켜지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안 보이고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소인배만 득실거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람은 천년기념물에 안 보여요.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오늘 보면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자들이요 소인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 속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속았었습니다. 제가 속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한 아주 큰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보배로운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독특한 대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비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임재,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예수를 나타날 때 존재라고 하는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러함으로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직분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수건을 벗고 영광을 보게 되므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일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3장 18절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일. 그와 같은 형상이 질그릇에 담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 그 직분. 그것이 영광의 임재에 빛이 비춰진 결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보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는 그 형상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자는 하나님을 본자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을 품으면 큰 사람이 되겠죠. 세상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서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서 모습보다는 사실은 일로서의 이미지로서 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한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해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랑이 열매 맺고 그 사랑은 인간의 성품으로 만들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한테 주셨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동화된 나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6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의 신으로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우상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메시아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지체가 죽는다고 합니다. 죄된 본성, 죄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로 인한 행위들이 벗어집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죄성이 죽을 때 벗어지는 것은 분함과 악의와 해방과 의의 부끄러운 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괴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양심을 말해요. 양심. 양심은 뭔가요? 양심을 필로 들어보시죠? 아시나요? 기원전 30년에 출생해서 45년까지 살았는데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은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아닌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속습니다. 그런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죠. 그죠? 매도 수없이 맞았죠. 정말 많이 무시당했죠. 이 정도 되면 바울은 낙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도 박해까지 당했다면 많은 좌절과 낙심, 마음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상처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노로 화를 내고 그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맞죠. 이게 왜 바울한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질그릇에 담긴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가운데 우겨쌈과 답답한 마음, 그 상처, 분노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유와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랑은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의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가치 있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일회성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회심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심으신 의의 나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의의 나무로,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로 인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십니다.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주 예수라 그러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부분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모든 능력은 오늘 바울은 메시아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선교의 사역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서 죽는다고 하는 건가요? 금욕기 훈련 때문에 육신을 거부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고 자처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과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전 인생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나요? 첫사랑 얘기를 많이 하죠. 3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난 것을 평생 울고 먹는 분들도 계시다. 과거의 사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시대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주장합니다. 순교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죄를 사해 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은 예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다면 그 고난과 환난은 의미가 있죠. 예수가 없는 고난과 환난이 뭐예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로서의 그 능력은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지며 생겨나는 결과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결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가 나타날 때 그 결과랍니다. 그것은 사망과 죄를 이기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이 그 답답한 가운데 무시한 가운데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환난, 고난 가운데서
항상 바울에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 길그스에 있다. 나의 육체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 결국 그 사랑은 인간의 성품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삶 속에, 그렇게 행하는 봉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더라도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일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학습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역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과정 속에서 역사한 성령의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나눌 때 내가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체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서로 나눌 때, 내 부족을 채워줄 때,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나도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체험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게 되 만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다, 읽어진다, 만나진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신부의 말이 많아져요. 봤으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가 됐으니까. 말해야죠.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서 실상이 되면 예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겠죠. 그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때 종말의 재림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돼요? 힘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까이라는 말은 곁에 두고 곁에 서게 한다는 말인데, 정말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쓴다. 이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와서 가수와 같이 악수하고 옆에 서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동하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주지사가 와서 여러분 앞에 같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제그릇 같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상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상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실제가 돼서 내가 영광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사랑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어떤 교만, 우리 존재 자체가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죠. 내가 뭐라고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이때 항복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왜곡된 거짓된 죄성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죽을 때, 항복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가장 소중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어떤 의미거든요? 뭘 받았으니까 돌려줄 거 아니에요? 받지 않고 뭘 돌려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받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폄하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는 그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온 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그 일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자,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 매일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때 빛 가운데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영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부활체로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재림 때 완성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죽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소망.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의 확신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축복, 영생의 맛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커야 돼요.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소인데 부정이 가득한 곳.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세상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름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소인배에 속고 속이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궁창 같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큰 사람,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참된 인간이셨어요. 참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예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성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은 방향이 틀어지면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근데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믿었어도 안 돼요. 열심을 내면서 내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 그게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쉬운데 잊고 살았어요. 큰 그릇. 그릇이 큰 사람이더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을 드러내 보이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그릇에 모배를 담고 사는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광의 임재가 영광의 빛 가운데 가득한 그런 충만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 우리가 되시